우리가 값진 삶,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값진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시작점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학식을 갖고 많은 돈을 갖는 걸까? 아닙니다.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해서 부르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결국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쓸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 무엇으로 해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나? 부르심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으로 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인가? 그 이야기인데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복락을 향하여 달려갈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through faith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래. 선물이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건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3장까지는 거저 은혜로 다 해주셨어요. 근데 4장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끔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자, 1절로 가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같이 합시다. 행하여 3절로 가면요, 힘쓰라, 힘써 지키라, 이런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학적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신학적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라. 같이 합시다. 힘쓰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이단은 예수 믿고서 구원받으면 끝난대. 끝나는 게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이단들은 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만 막 그냥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만 해야 된대요. 아니,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필요하고 4장, 5장, 6장이 필요한 거예요. 칭의가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칭의,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이렇게 되면서 거룩해지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4단계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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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를 위해 힘쓰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 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향한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진짜 부분인지 가짜 부분인지는요, 하나 되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 진짜 부분은 하나 돼. 근데 위장한 부분은요, 호적만 올려놓고 같이 안 살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우들과 하나 되고, 이 자연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하나 되는 하나됨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됨. 하나됨.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3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는 같은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전국을 향해 소망하는 자로 부르신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다르죠. 각자의 사람이지만 부르신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닮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주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에는 2단어예요. 오동원 권사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교회가 되고 천국 백성 되거든.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예수님과 걸어가는 건 예수님과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건 뭐지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요, 천국 백성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게 바로 저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같이 합시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 전하고 하늘나라 복음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거룩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다고요?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넣어서 그 거룩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어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 예수님의 성품을 같이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3절로 가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성품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꾸 남 얘기 안 듣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이게 겸손한 자거든. 교만하면 분열하여 흩어지지만 겸손하여 서로 듣는 자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성품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성품 맞지요? 응? 종이 되어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의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란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훈련된 야상마, 그걸 온유라 그래요. 프라우스라 그래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세가요, 광야 40년에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와서, 근데 200만을 이끌어간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은 온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 잘합니까? 근데 온유해서 그 불평할 때 같이 짜증내지 않고, 이 원망할 때 같이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리드했더니 200만을 40년 동안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런 자에게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안 싸우니까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잘 다스리고 품어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때 즐겁죠. 김치 쪼가리 한쪽 갖고 그렇게 먹어도 그게 즐거움이지, 막 LA 갈비 쫙 차려놓고도 숟가락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안 즐겁잖아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도 주님의 성품이에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인내라는 성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 기다림이잖아요. 인내가 없으면 분노를 즉각 쏟아냅니다. 분노라는 것은 자신의 속을 후련하게 하려고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요, 타인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되기 원하거든 분노를 줄이고 인내의 성품을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참아주신 분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 성품 하나가 용납입니다. 용납. 같이 합시다. 용납. 용납이란 타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를 변경하는 거예요. 용납은 상대방이 나와 어울리지 않은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에게 맞추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납의 성품은 따뜻한 성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2017년도에 방영되었던 이 원더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집에서. 이 원더라고 하는 영화는 안면기형 장애로 태어난 억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예요. 얼굴이 얼마나 이상한지 성형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헬멧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엄마 아빠가 더 이상은 그 억이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거든. 홈스쿨링 갖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애들이 막 괴물이라고 놀려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이 아이가 이겨내고 그 어기를 받아주는 친구들, 아주 따뜻한 영화더라고요. 이 원더라는 영화의 대사가요, 너무 멋진 대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어기가 학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 격언을 하나 썼어요. 그게 제 뇌리에 남아요. 그게 뭐냐면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친절함을 선택하라. 자, 옳은 거, 친절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먼저 친절함을 선택하라. 아우,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에요. 이게 용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무하시는 일을 참,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죄짓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욕한 사람도 그냥 예수님이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 가지 성품, 자, 한순상 장로님, 첫째는 뭐예요? 네 가지? 겸손. 둘째는 온유. 셋째는 인내. 넷째는 용납이에요. 이게 네 가지 성품.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성품 들으면서 나는 이 네 가지가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이게 어려운 성품이에요. 왜 이 어려운 성품,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니까요. 어려운 성품을 우리에게 닮으라 그럴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가면 그 해답이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뭐 가르치기도 잘하고 귀신도 내주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거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아까 네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 인격으로는 이 성품 갖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서 인내도, 겸손도, 용납도, 온유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고 성령의 통치를 구하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야 하나 돼. 마지막 하나 더. 하나됨의 근거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건요, 굉장한 공격이 많아요. 나 스스로 속에서 갈등도 많고요, 주변에서도 공격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한 장로님이 내가 그냥 목사님 쫓아가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요. 대답하지 마요.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나됨에 대한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된 자고 너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인데 너희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몸도 하나 있고 성령도 하나 있고 소망도 하나 있고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 있고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게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기 위하여 살 때 갖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오거든. 그때 나의 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7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알 때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받아갔는데 뭘 흔들려요? 죽어도 지금 천국 가는데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최후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 흔들리지 않아. 우리의 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서로 달라도 따뜻하게 품어줘요. 교리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론 중에 중요한 게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온 우주의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부부끼리도 싸우잖아요. 근데 싸울 때다가 아이고 아니지, 저 사람의 뿌리도 하나님이시고 내 뿌리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를 떠나서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부부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자녀이다, 이거예요. 목장 안에서 선교 안에서 성가대 안에서 이렇게 막 찌그럭거릴 수 있지만 그때 야만한 거 갖고 시험 들어서 뒤로 넘어지지 말고 그때 외쳐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다. 남들이 내 동생 때리면 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또 바보가 있어요. 자기 동생한테 야 인마 왜 맞고 다녀? 아니 남이 내 동생 때리면 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니요. 이분들은 싸움을 안 해봤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구나. 그게 형제잖아. 근데 오늘날 교인들 남들이 막 교인 욕하고 교회 욕한다고 또 같이 이게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나의 뿌리는 예수님이시다. 시작. 우리의 뿌리는, 나의 뿌리는 예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각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한 성품을 품게 하시고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 되는데 힘씁시다. 이게 사회의 최고의 문제가 지금 분열이잖아요. 최고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게 화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고 하나 된 우리가, 이거 아멘 크게 해요. 우리 가정에 가서 하나 되는 미랄이 됩시다. 아멘. 우리 직장에 가서 하나이 되는 미랄이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미랄이 됩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 애쓰고 힘썼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